아합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비율은 400대 1입니다.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악한 한국 교회의 거짓 목회자들과 참된 목회자들의 비율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 언니에 대한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연합하였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한 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하게 바뀌던지 여호사밧이 악하게 바뀌던지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깨어질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합에게 선지자를 불러 말씀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합이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렀고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핍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 중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방해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의 행동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거짓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400여 명인 것에 비하면 아합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참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이 당시에 얼마나 거짓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올바른 선지자를 찾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신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초대교회에서조차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비해 재정이 풍족해졌지만 예전에 비해 평판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전한다. 죄에 대한 설교는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설교로 채워진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 저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목회자들이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약해질수록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관심이 사라질수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것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나 셀 모임에 가면 남자는 정치 골프 이야기, 여자는 자녀 교육, 집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신앙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서로 신앙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길 만큼 신앙의
신앙의 문제를 나누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비율은 400대 1입니다.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악한 한국 교회의 거짓 목회자들과 참된 목회자들의 비율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의 말조차도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타락한 책임은 목회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못지않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성도의 규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게 만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털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의 부하들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예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견과 예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설득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 설득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재차 설득하고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역시 과감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 목회자라는 권위, 부모라는 권위에 속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회자, 부모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리더들의 권위 때문인지, 말씀의 내용을 분별하기 때문인지 리더와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